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길 원하면은 송아지나 양을 몰고 옵니다. 물론 이제 그 재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한 2마리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비둘기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한자나 가난하자나 항소 1마리 드림할 정도 되면은 그렇게 드리고, 비둘기 정도 드릴 밖에 안 되면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송아지나 양을 몰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송아지에다. 그러면 이 송아지를 몰고 온 그 사람의 제과가 그 송아지에게 전과가 되는 거죠. 그 짐승에게 전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잡아서 완전히 죽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지, 퍼득퍼득 살아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위에는 나무가 벌려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얹어 놓습니다. 만일에 번제라고 한다면은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태우기 전에 짐승을 잡아 흘린 피를 이렇게 이제 그릇에 담아서 제단불에 바르거나, 또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앞에 다 쏟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 피로 그 이제 짐승을 몰고 온 사람의 제 사함을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구약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죠. 그 구약의 시대에 그 짐승에게 죄가를 전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로 다 맡기고 전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히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죄가 있을 때마다 와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히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과 찬송을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의 제사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매일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이나 또 재물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나 제산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가를 지고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작은 교회로 적게 모였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5가지, 대표적인 종류가 5가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한자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도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데, 히브리어 올라가다는 뜻인데, 번제를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린다 해서 올라. 이 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완전히 죽으셔서 완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할 때는 레위기 1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 물론 이제 염소도 되고 또 다 애겨 보면은 비둘기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곡식가루, 소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나 양인데 가축을 예배를 드리라. 아무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축 중에서도 짐승 중에서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함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가축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소나 양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예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 말은 눈먼 것이나 또 다리를 저는 것이나 그런 걸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그런 생물을, 온전한 이 짐승을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화려한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좀 미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흠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 쭉 전체를 읽어보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이 똥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 성막 밖으로 가서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린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을 떠서, 그리고는 정강이,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릴 때는 다 태우지만 번제가 아니고 그냥 화제일 때는 머리와 내장과 번제는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또 고기는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먹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똥집이나 이런 것은 밖으로 버려야지 함께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불순한 우리의 재성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무슨 화려한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단정하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데, 심지어 비둘기나 또 그런 것을 예배를 드릴 때도 목을 비틀어서 완전히 죽여서 제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쪼개어서, 그리고 그 피를 쏟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피로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비둘기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돈으로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비둘기를 한 5천 하면 2마리쯤 되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이 송아지를 드리나 양을 드리나 염소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많은 것을 드리고 적은 것을 드린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라는 것은 속하다 하는 말은 한자로 죄를 사하다, 자유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대신 죄를 사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것을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속죄는 짐승을 송아지를 몰고 오면은 그 송아지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죄가 송아지에게 전가되어서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지만 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가 사하게 되지는데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대속한 것을 속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완전히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는 각을 떼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그 가죽에 채찍에 맞으셔서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는 피를 다 흘려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완전히 못이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릅니다. 제단이 있으면 이 네 군데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름으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 양포기 같은데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 앞에 이렇게 다 붓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다 쏟아 부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주님이 피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으면 또 송아지나 양을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가 있으면 또 양을 염소를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대속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이미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죄를 사하여 주는 1년에 지은 모든 죄를 몽땅 용서해 주는 것을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력이 있고 또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력이 니산을 했다면 민간력이 7월달이 1월달이 되는데 7월 10일이면은 그들이 새해가 됩니다. 7월 1일이 새해가 됩니다. 그러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몰고 와서 또 내나 속죄 제사처럼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 사함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를 하고 새해를 힘차게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해가 지날수록 반복해서 매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사를 완성을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소. 그래서 찬송가의 대부분은 많은 분량은 속죄에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른 그 15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속죄가 이스라엘의 송아지 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송아지나 염소의 피도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3의 감사의 구원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화평한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비슷하게 송아지나 양을 몰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각을 뜨고 죽이고 또 피를 이렇게 제단 위에 쏟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제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머리와 정강이는 무릎 아래에 다리를 정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적 다리는 태우지 않습니다. 정강이와 꼬리와 그런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살과 또 다리살, 넓적 다리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교제를 나눕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후에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 짐승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나 다 태우지 다른 거 다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다리와 그런 것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성물을 성도는 먹지 않습니다. 성도는 집에 가서 밥 먹지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도들이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이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두고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귀한 예물을 함께 먹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회전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철저히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완전히 장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우리 성도는 성도들 간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화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위로 십자가, 그리고 옆으로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되었다면 옆으로 우리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는데 내 형제와 이웃과 화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막대기 한 개에, 우리는 십자가를 앞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위로 화평과 옆으로 화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반드시 형제와 화평하고 형제와 회목하고 성도와 주 안에서 은혜롭게 지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이 건이라는 것은 물건할 때 건자입니다. 물건을 대속한다 해서 속건제라는 뜻입니다. 속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물질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대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소를 빌고 갔는데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소가 다쳐가지고 많은 손해를 치료하는데 많은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치료 끼친 뭐 10만 원이 들어갔으면 10만 원만큼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줘야 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물론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여서 죄를 지을 수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당연히 찾아가서 사죄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배상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와 손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필요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줘야 된다, 정당하다. 물론 뭐 그 주인이 그래 안 해도 된다 하면은 또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지으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도 제사를 드리면은 송아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 드릴 때만 태우지 번제 외에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꼬리뼈와 그리고 깨끗이 씻어 내장, 기름, 그런 것은 한기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와 가슴살이나 다리 이런 것은 남겨두어서 성전에서 관리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교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은 그 예물이 교회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가루를 뜻합니다. 곡식 가루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농경 시대입니다. 그럼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곡식의 농사를 지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당장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농사도 짓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둔 곡식, 우리가 또 맥주절날 우리가 또 곡식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또 그렇게 하듯이 농사지은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곡식을 꼬면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소제는 가루를 곱게 빻으면은 하얀 가루가 됩니다. 그 하얀 가루를 이렇게 한 줌 지어 가지고 제단 위에 불 위에 이렇게 놓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 그리고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향기가 나도록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소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업과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가루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가루를 드릴 수도 있지만 전병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전병은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찌짐처럼 그걸 전병이라 합니다. 빵처럼 후라이팬 같은 데 구워 가지고 드리는 걸 전병이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후라이팬에 구워서 전병으로 드리는데, 전으로 드리는데 그 전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전으로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근에도 빵집이 있어 가지고 빵을 사 먹어 보면은 거기에는 빵이 얼마나 부드럽고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빵을 구울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맛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는 누룩이 있더라도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성경적으로 죄를 좀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죄를 떠나 있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 누룩은 그리고 꿀도 넣지 마라. 꿀과 이 누룩은 죄와 향락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죄와 향락을 떠나서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넣어야 될 것은 기름과 소금은 넣어도 됩니다. 기름을 함께 섞어서 넣으면 향기로운, 하나님은 항상 향기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향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향기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날린다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향기를 느낄 정도로 우리가 좋은 향품을 발라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참 성품도 그렇고 생활도 성실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향기로운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친다.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 소금은 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비유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소금을 치는 것은 좀 괜찮아요. 하나님이 좀 짭짤한 맛을 드시라고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소금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의 전병에 소금을 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와 예배가 그랬다고 하면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신실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약에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과 모든 삶이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소금을 고루치듯이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제일 첫 것을 거두는 게 그러면 이제 큰 밭대기가 있으면은 그 밭대기에서 중에서 제일 곡식이 처음 익은 그 모퉁이의 것을 베어 가지고 한 짐 지고 와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빻아서 드릴 수도 있고 전병을 만들어 갖고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곡식 가루를 내가 한 짐 지고 왔으면은 그 넓은 뭐 들에서 한 짐 정도는 뭐 그렇게 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짐을 다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줌 손으로 짓는 한 줌 정도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바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익은 곡식 과실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제일 먼저 익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첫 이제 햇곡식 첫 과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거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노예 의심하고 아들 낳으면 강물에 집어 던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끄집어낼 때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을 해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를 발라서 그 문설주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쳤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내가 다 살려줬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로 비한다면 장남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의 삶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다른 일과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임재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먼저 가장 귀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신약의 예배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제사는 보니까 제사함에 대한 것이 많단 말이죠.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단 말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정을 지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도 참된 복을 주십니다. 생업과 기업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모든 삶에서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히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디나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건축을 하면 건축에 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저도 이 목회생을 오래 해보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다반사에서 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고 다 예배입니다. 돌예배 청하여 가서 돌예배 드려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한다면 결혼식을 또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죽어 장례식 예배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모든 삶,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도 소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한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예배로 통한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침은 예배이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레위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송아지의 피나 때로는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으며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스스로 희생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짐승의 피도 죄를 사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로 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기름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